돌아볼 말씀은 성경 신약 17페이지, 성경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다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뒤에 보니까 새로운 우리 꼬마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밑에 어린이반이 있거든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 윤선영 집사님 조금 인도해 주시면은 아이들 그 또래끼리 같이 어울려서 밑에서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내려가 보고 적응하면은 두고 오시고 적응 안 되면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어떻게 유명합니까? 언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에 보면은 늘 쓰여져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주로 전도 초청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쓰셨다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쉼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치유의 말씀, 해결의 말씀, 쉼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구를 대하면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 초청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맨 마지막 날은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 인생들도 안식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우리에게는 수고라는 단어가 따라 붙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삶의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신 예수님의 처방전이 뭐냐? 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처방전이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쉼을 얻기 위한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29절에 구체적인 방편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진 인생들이에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소 달구지를 끌고 갈 때에 소에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짐을 끌고 가게 합니다. 멍에는 지게 비슷한 거예요. 시골에 우리가 나무하러 갈 때 지게 지고 가잖아요. 그냥 나무를 짊어지면 얼마 못 지는데 지게에다가 올리면은 나무를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황소에게 그냥 짐을 실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 못 실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워가지고 그 뒤에다 달구지를 하나 달면은 무거운 짐들을 잔뜩 싣고서도 아주 수월하게 잘 간다는 거죠. 이게 멍에예요. 짐을 싣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우리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멍에를 메래요. 이 말이 됩니까? 혹 때려왔다가 예수님이 혹 하나 더 붙여주시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왔을 때 내 멍에를 벗겨주시고 아무 멍에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빈몸으로 걸어가게 해야 우리가 수월할 텐데 그래야 쉼이 있을 텐데 쉬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래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이 양반이 사기치네. 가볍게 해주겠다더니 자기 멍에를 메래. 무슨 립 서비스도 아니고 쉬게 해주겠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같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역설, 파라독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요, 큰 멍에가 있고 작은 멍에가 있어요.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멍에가 있고요. 소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멍에가 있고, 소 여러 마리가 끌 수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멍에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은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골에서 황소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그 새끼 그 소를 그 어미소 멍에에다 같이 붙입니다. 두 마리가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어미소가 어떻게 멍에를 지는 줄 아십니까? 어미소는요, 새끼한테 힘이 실리지 않도록 자기가 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가 힘을 받습니다.
새끼는요, 그냥 겉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더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직업이 뭐였는가?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그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수들이 많이 만드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멍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멍에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자기 몸에 딱 체형에 딱 맞게 맞춰지면은 그 멍에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멍에를 지는 소의 입장에서 아주 날렵하게 물건을 지을 수 있어요. 아주 수월하게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멍에가 자기 몸에 안 맞으면은 이루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쉽다라는 말씀은요. 멍에가 딱 맞아서 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그래서 그 멍에를 지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도 쉽게 질 수 있는 그런 멍에라는 거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는데 왜 가벼운가? 예수님이 힘의 대부분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면은 이게 멍에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은 쉽고 가볍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라는 직업은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목사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있습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성도들 중에 중간에 시험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또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음이 좀 힘들고 힘든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보람과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걸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그 자녀들 인생을 이끌어 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걸 노동으로 여기면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지난 주 중에 제가 진갑을 맞았는데요. 제가 이제 만 71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양씨 가문에서 제가 이제 최장수 고령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삼촌께서 70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우리
가문에서 지금 최장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날의 70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은 어느 인생의 시점에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절,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 당시 뭐 유치원이 없어서 유치원은 못 갔습니다만은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늘 머릿속에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있고요. 그 아이들 안았을 때, 무등 태웠을 때 그 느낌, 지금도 너무나 그냥 또렷하게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자녀를 키우는 그 즐거움, 수고스럽지만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에요.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담보다 더 큰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이 힘듭니까? 신경 많이 쓰여. 서로 사귀는 그 파트너, 선물 챙겨줘야지, 뭘 좋아하는지, 신경 써서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이런 사람 없어요.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부담을 다 초월합니다. 그런 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쉼인가? 사랑함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고 그냥 당신의 짐만 턱 안기면서 져라! 이 멍에 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보답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은 첫째, 예수님 곁으로 가야 돼요. 멍에를 쥐고 있는 그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내 등에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내 옆에 와서 붙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반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걷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손 붙들고 같이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뭘 배웁니까? 멍에를 메고 걷는 보폭, 예수님이 걷는 방향, 예수님이 멍에를 치시는 방식,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목표점,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다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쉼이 마음의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구 좀 마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 아무리 좋은 소파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면요, 편안하겠습니까? 인생이. 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힐링을 갈구합니다. 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쉴까 해서 많은 돈을 자기를 쉬게 하는데 투자합니다. 그렇지만요, 육신을 아무리 쉬게 하는 좋은 장치들, 좋은 가구들, 좋은 침대를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밤에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을 때 참 쉼이 없구나, 가련하다, 그렇게 보셨던 1차적인 이유는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그 세칙들 때문에, 율법이라는 멍에가 유대인들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613개의 그 세부 시책, 그 조항들이 막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 굴레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 자신들도 이걸 못 지켜요.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멍에, 이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굴레 속에서 신음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수백 가지 그 율법을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그 많은 조항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본질, 생명, 살리는 그런 계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지워져 있는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무슨 짐일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대표적인 것이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를,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어떨 때는 알아서 그 죄가 늘 내 양심을 짓누릅니다.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라는 짐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미 다 정복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길은.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신 지 나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들이 떨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가 그 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어리다. 내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소망이 마음에 뜨거웠던 성도들은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짓눌렀어요. 죄에게 매여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유혹은 있지만 과거처럼 노예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은 우리가 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죄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우리에게 미끼를 걸어서 우리를 자기 노예로 우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에 쉼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육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가정적인 문제,
또 우리 건강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지고 가는 멍에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 속에서 걸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예전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쉽다, 가볍다.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쉼이 없다면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쉼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쉼이 없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은 난 예수님 멍에 맸는데 나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근데 아직도 쉼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방식,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 예수님의 생각,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따로 가요. 그러면은 쉼이 없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정말 나는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쉼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삶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립니다만은 오늘 주님이 오늘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가장 좋은 것은요, 심령천국입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은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심령천국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그 당시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런저런 멍에를 지면서 시달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내 마음에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예배당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자기랑 이야기를 좀 하재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웃에 있는 절에 불교 학생회 회장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니까 예수라는 분은 대단히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예수라는 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같더라. 겸손치 못하더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의 어떤 현인도 어떤 세상의 과거의 철학자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쉬게 해준다고
말 같지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는 참으로 교만한 자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세상에 이렇게 교만하고 배타적인 이런 아나무인인 이런 자를 믿다니. 그래서 제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모든 사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능히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말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신 왕의 진심이 담긴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쥐고 예수님께 날마다 배우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해결책,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은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정말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실천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